많은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나가서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쉽게 알 수가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래. 충격 먹었어. 아유 난 교회 못 다니겠어.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고 저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고 안 봐도 뻔해. 말 안 할 것 같죠? 속으로 다 그런 말 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관념 속에서 소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분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하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환경과 형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그가 내놓은 작은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더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 따라 믿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교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죠? 오늘 우리가 들려지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겠다고, 보여주겠다고, 증거하겠다고, 보증하겠다고 하는 그 표적이 없는 채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표적이 따라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그 믿음의 그림자, 믿음의 보증,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이적이 반드시 따라 나타나고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질병에서 노인받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내 마음에 소유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서 기도해줬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낡게 낫다고 여기고 그 전에 약 먹어서 낫다고 그러고, 그죠? 될 게 됐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에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제 막 낙엽이 막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 낙엽도 다 치워지고 나면 겨울에는 나무가 어때 보여요?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죽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죠? 생명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잎사귀가 나고 결국에는 열매가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생명의 증거는 열매요, 열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 생명이 있는 거고 큰 어른도 생명이 있는 거지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타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명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몸은 컸어요. 배운 것 많아요. 아는 것 많아요. 그래서 말은 잘해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뭐래요? 야, 이거 찍어 갖다가 땔감으로 써라. 그때 뭐래요? 농부가 아니요, 한 해만 더 잘 가꾸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안 되면 그때 땔감으로 써도 늦지 않으니 한 번만 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시간이 가도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심령 앞에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 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대잖아요. 시편 1편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원해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말씀이 변한 것 없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동일한 믿음을 내놓는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 제자들이 행하신 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창피해요? 쑥스러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이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아무 일 없던데 이번 주에 뭐 되겠어?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방해하는 거예요. 나라고 그런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저라고? 성도들이 맨날 똑같은 기도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유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만 열심히 주구장창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손을 얹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모하고 믿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에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심령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계속 둔해져 가는 거예요. 왜 둔해져 갈까요? 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두려워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세상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세상신의 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의 경험이 잊어지고, 그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세상 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놀고 먹으면 육체 일만 몰두하면 금세 이기가 끼고 금세 뿌해져서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를 쳐서 극복시켜야 되는 거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또 교회는 거기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죠? 그 정도면 괜찮지. 아유, 오늘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만도 괜찮지 무슨 제자 훈련이야. 그죠? 바쁜데 일하느라고 얼마나 지쳤을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피곤한 걸 모르고 여러분 아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자 훈련 하라는 거 아니요. 그죠?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러나 육체를 생각하기보다 영혼을 생각하기에 그 육체의 피곤을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최주연 성도 그죠? 직장 생활하고 임신해서 입덧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내가 여기까지 쉬라고 하고 싶었는데 말 안 했어. 난 먼저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먼저 쉰다 그랬으면 그래 쉬어요 그랬을 텐데 꼭 참고 나도 말해. 나 그날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 계속 참았어. 혹시 전화 오면 나도 쉴까? 근데 계속 어렵죠. 어려운데 나오잖아요. 왜요? 영혼을 위해서 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한 이유가 뭐예요? 내 직분 몰라서 그래요.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둔해져 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그러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육체 것만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육체가 땡기는 대로, 육체 좋은 대로, 육체 편한 대로만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나의 영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결국은 육체의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오로지 육체에만 몰두하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안 돼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다시 잠들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안에 그 어떤 마음도 확신도 없어.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려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를 안 챙겨온 거예요? 떡을 안 챙겨온 거예요. 떡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 칠칠맞게 저거 준비도 안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저 그것도 준비 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먹고 얼마? 12강줄이. 7병이요. 보리떡 7개. 그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7,000명이래. 그죠? 4,000명 먹고 몇 강줄이? 7강줄이 남겼죠. 그 일이 몇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몇 달 전 얘기가 아니에요. 며칠, 상황적으로 보면 길게는 하여튼 24시간이 안 지난 거예요. 거의. 며칠이 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또 다른 곳으로 마을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거 먹을 거 안 챙겨서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이네 이거.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보리떡 5개로, 보리떡 7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죠?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던 주님의 그 일들, 역사를 기억해요, 못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얘네들은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고, 믿는데 또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하게 왔어요? 아니요, 풍파가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끝이다, 끝났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그 일이 나의 탁월함이야, 나의 센스야, 나의 지식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은, 그죠?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앞에 오지도 않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있어요? 자, 오늘 제자들이 마음이 왜 걱정해요? 마음이 둔해져서 걱정하잖아요. 기억을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감격적이고 그 역사적인 일들을 몇 년 지났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몇 년이 아니라 며칠도 안 된 그 일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제목을 원래 그렇게 잡으려다가 아무튼 초대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제가 이 성령 받으란 말에 제일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놈의 성령을 맨날 받으라 그러냐고. 그죠? 안 받으면 안 되냐고. 여러분 좋을 대로 하셔요, 그러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받으라 그래야죠. 그죠? 내 성도에게는 받으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 하나만 죽이면, 없애면 끝날 줄 알았어요. 요거 며칠 있으면 잔잔해지고, 요 문제, 예수가 일으켰던 이 센세이션 돌풍들이 다 자리 사라지고 다시 자기들을 주목하고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을 존경할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를 죽였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몇 날이 못 되어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혼자 하던 그 일을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똑같이 재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향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보고 그들이 슬퍼하며,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 또 70여 형제, 500여 형제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둘이서 가다가 예수님이 따라 붙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왜? 말씀 잘 보면 너무 슬픔이 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슬픔이 크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믿음 못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 둬봐요. 내 안에 예배로 나왔지만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고 말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 버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내가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음에 또 다른 큰 문제가 내 안에 탁 내 마음을 그늘지게 하면, 또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오늘도 말씀으로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못 만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면서 가냐? 그랬더니 너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릅니까? 그 유명한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분인 구원자요, 능한 선지자로 우리가 믿었는데 대장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그 시체가 사라졌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왜 믿음 없냐?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리라. 그 약속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 안 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니까 내 마음에 임했던, 내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고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손에 잡히는 일들만 태산처럼 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 있으라고 했던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셨거든요. 원래 나사렛 동네에서 가서 나사렛 선언을 하셨을 때 어릴 적부터 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것을 다 알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 안 하시고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 다시 거기서 만나자 했던 그곳은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너가 나를 위하여 내려놓았던 그 자리,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실행되고 체험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현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했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죠. 여러분 이제 한 달,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지런히 말씀 읽으세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일깨우는 거예요.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복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소망이 생기고 여기서 영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드러누워서 여러분 세상에서 식당에서 영적 선한 결단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는 먹고 살아가는 거에 막 부딪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붙들어야 될 결단을 못 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거기에 묶여 있던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자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고백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스럽게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거 다시 떠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치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억,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서운한 거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자기 의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게 있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소원 갖고 고백하고 소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백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치사하게 그때는 그러고 지금 이러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넣어준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네가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다시 약속을 기억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뭔가 잠깐 취했나 봐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났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즉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죠?
그 때를 늦추거나 쫄쫄 굶기다가 먹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여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셨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기억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거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오늘 일처럼 내일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있는 대적, 이 경제적인 문제, 그 사람의 문제, 이것을 허물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문제에 왜 역사 못하겠냐,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소설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성경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상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 시간만큼 영적인 일, 거룩한 일,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내일을 살고 내일 모레를 살고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아야 이 한 주가 주어진 내일, 주어진 시간들이 가치가 있고 복이 되는 시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졸다 가면 안 되고 딴 생각에 묶여가면 안 되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원수마귀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말씀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죠? 이 말씀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시간이죠. 그렇게 일깨우면, 빛이 비추어지면 창조의 능력이요 영생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변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변화와 이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둔해져가는 내 심령이 어떻게 민감해집니까? 어떻게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구별되어진대요. 민감해진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을 담길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생명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질 않아. 그러니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너희에게 구별되라 거룩해져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라. 뭐가 부정한 건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너희들 그걸 소유해야지.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구별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구별되어진대요. 거룩해진대요. 민감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새벽도 듣고 제자훈련도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맞는 날이 없어요. 로또 맞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한테 행운처럼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적셔가는 일들이 조금씩 삶에 지금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형편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안 되는 형편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극복해 가서 또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할 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 거야. 그죠? 거기서 나를 만날 거야. 분명 약속하셨어요. 그죠? 지금 여인들이
무덤 천사들이 여인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기억해라. 예수님이 어디서 너희를 만나준다 그랬냐?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준다고 하지 않았냐? 너 가서 그 얘기를 전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막 놀란 마음, 놀래고 이 두려운 마음, 또 기쁜 마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이원 집사님, 원순 집사님도 하나님과 했던 얘기가 있다니까요. 부지런히 생각나게 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 그 무덤가로 찾아가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요.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만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약속이 다시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주님이 여러분 먼저 가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러 갈 때도요. 전도 현장에 먼저 가 계시고, 아멘. 일하러 갈 때도 여러분 직장의 사업의 문제로 만날 그 사람 기도하고 가면 주님이 먼저가 앞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나고 양육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간다면 주님이 먼저, 성령이 먼저 앞서 그곳에 가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제가 올라올 때 먼저 주님 올라온 거 봤어요? 저도 그거 믿고 올라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도무지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몰라서 어제도 거의 그래요. 모르겠다.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하자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먼저 올라가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으로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오늘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에 두고 온 문제 있잖아요. 집에 다시 돌아가면 해결이 될 문제 있잖아요. 직장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돌아갔을 때는 그 문제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여러분 여기서 승부를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뭐예요? 성도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뭐예요? 누룩에 주의하라요. 누룩에 주의하라. 교회가 교회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야 되죠. 계속 기억나야 돼요. 아멘. 기억이 안 나니까 두려운 거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 일을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되겠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4,000명 먹고 12강줄이 7강줄이 남겼던 것처럼 그 일들이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일들이 기억나야 돼요. 기억하는 건 우리의 암기력으로, 기억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요. 뭐가? 제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누룩이 있다고요. 누룩에 주의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누룩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빵에 들어가는 효소와 같은 거예요. 조금 들어갔는데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누룩의 영향력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현실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넣어버려요. 거기다 누룩을 넣어버려요.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10명이 그랬어요. 근데 200만 명이 다 전염돼가지고 두려워 떨며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얘기예요. 고작 10명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마음을 한 번에 뒤집어 놨다 얘기예요. 누룩은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선한 생각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룩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요. 누룩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볼지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들을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썩은 것을 들으면서 좋은 것을 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것을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룩, 하나는 뭘까요? 꿀. 꿀은 넣지 마라. 왜 꿀 달고 좋은데 왜 그러냐? 꿀은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죄, 다 죄의 유혹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넣어야 될 거, 반드시 넣어야 될 거 있어요. 뭘까요? 소금이죠. 소금은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향로에 넣는 향품 중에 하나가 소금이거든요.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자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약속에 대한 믿음 갖고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약속 믿고 나와야 돼요.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고는 약속 믿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는 약속 믿고 나와야 돼요. 아멘. 환경과 형편 보지 말고 약속 보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많아요. 오늘 여기서 다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 고린도 누룩, 갈라디아 누룩, 뭐 누룩 많아요. 그런 누룩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생각,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종교화된 것, 세속적인 것, 계산적인 것,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그죠? 여러분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요. 그 방법으로 그냥 일 진행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돈 있으면 되죠. 되는 일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합니까? 그죠?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량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그 누룩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뭘 해야지.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반반 나눠서 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계산적이고 산술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분들 있죠? 다 필요해요. 때가 되면 그것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그거 내려놓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뭐가 있어요? 빌립에게 이 오병이어 먹여라 했더니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거 되겠니 안 되겠니? 어렵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얼마가 필요하겠는데요. 주의 일이 그거에 저도 그 누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할까 하면 돈부터 계산해야 돼. 이게 얼마가 필요할 건가? 이렇게 해도 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이 누룩의 영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목사님 세상에서 당연히 어쩔 수 없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을 방해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작용되어진, 특별히 남자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선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또 뭐 아내라고 여자라고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산술적인 계산에 묶여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떡 안 갖고 왔네, 떡 안 갖고 왔네. 너희 기억 못하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에 남긴 거? 이게 지금 계산으로 되는 일이었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7광주를 남기는 이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계산적인 일이냐? 그 계산을 초월하는 일들을 경험해 놓고선도 왜 지금 그거 없다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왜 깨닫지 못하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계산하지 않고냐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성령 받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이거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누룩에 주의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 영혼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여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열매와 증거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보증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